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세상은 편리한 것이 많아졌고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잔잔한 재미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대감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밝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참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파리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가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그때에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이 선포하는 빛을 공부하면서 그 배경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당시의 세상도 아주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남을 실족시키며 자기들은 범죄함이 가득했고 나름대로 당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모여서 살면서도 그 속에는 많은 용서가 필요하듯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겉으로 밝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그 속 구석구석을 보면 참으로 깊은 어둠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귀신들이 날뛰고 있지는 않지만 귀신 못지않은 악한 영향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악한 영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도 정말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하며 교회 속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가끔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이런 어두움, 이 세상의 어두움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는 아픔이 가득해도 그런 아픔이 무시된 채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으로 알지 못하고 감수해야 할 만큼 힘든 세상이었고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는 그 안에 있는 고통들은 점점 치유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 가정에서부터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빛이 자리를 잡고 그 빛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 놀랍고 찬란한 빛을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으로 소개한 후로 이 마태복음서는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의 삶,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빛의 삶을 가르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빛의 삶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장소를 이동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따랐고 여전히 하듯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일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던 그 지역을 상기하게, 그 지역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시험이 되는가?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14장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한 후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버젓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봉왕 헤롯은 의붓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시험이 될 만한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모세가 합법적인 이혼을 신명기에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이 과연 이 모세의 말을 거부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 그를 쉽게 얘기하면 이유를 대어 아내를 버려도 되냐라고 물었다는 그 사실은 이런 일이 비도덕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그런 일 자체가 바리새인의 양심을 찔른 것이에요.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남자들의 성적으로 부도덕함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 후에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으면 이유를 대거나 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아내를 버리면서 다른 여자를 취하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당시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덧붙여 가르치십니다. 결혼을 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로 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의 의도로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의도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대답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들이 사람들의 반응, 그 예수님의 답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반응 속에 예수님이 또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 빛이 자리 잡기 위해서, 가정에 빛이 가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힘들여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반응은 본문에는 누구의 반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것은 첫째 반응은 처음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함께 살다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고 힘센 자가 만약에 함부로 마음대로 맺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다는 것. 그 명백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음행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더 말씀하시기를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혼 증서도 아니요, 이혼도 아니요, 너희들의 부도덕함,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굉장히 심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하려면 참으로 신중해야 함을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은 이혼 증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할 수 있다는 것에만 강조하고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어서 조건만 되면 마치 이 이혼이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권리인 양, 이혼이 자유인 양 그렇게 주장하듯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둘러대면서 정욕대로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간음한 것이 된다. 간음하지 말라가 계명입니다. 10개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혼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에서 계명으로 지키라는 것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 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 속의 어두움이 가정에까지 파고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정의 핑계로까지 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 제도마저도 자기 욕정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지 않잖아요. 어떤 이혼은 아주 큰 아픔을 동반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은 전적으로 남자들의 성적 욕구에 의한 잘못된 행위 때문이었다면 그로 인해 아내와 가족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러한 이혼을 예로 들면서 가정 속에 파고든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움을 제거할 수 있는 빛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 심겨야 되고 그것이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천국들, 하나님의 공동체들,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어둠이 짙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 이제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사실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에 결혼하면 아무래도 헌신하는데 지장이 있겠군요 하는 질문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렇다면은 여기 말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라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자기들이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고 묶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결혼한 사람에게
이혼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마치 위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들의 불평을 얘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자유가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들의 말을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독신으로 산다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고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자, 내시, 성적 불구자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인지 몰라도 남에 의해서 고자가 된 그런 사람들, 내시들, 그런 자들도 얘기하신 후에 또 다른 경우는 천국을 위하여, 즉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성의 욕구 그 기능을 절제하여 독신으로 사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이혼의 자유를 은근히 주장하는 그 이유가 성욕이라는 육체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맺어진 그 사이에는 성욕의 육체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놀라운 성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맺어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그저 남녀의 관계가 아닌 남자와 여자이긴 하지만 그 남편이고 그 아내이기 때문에 거기서 둘만이 이룰 수 있는 독특한, 그들만이 가능한 관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이제 천국을 위한 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만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맺기를 원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독신으로 삽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다른 것에 생각이나 힘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 가정 속에 그렇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참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드러나는 빛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참여가 있는 성의 축복.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됨을 요구합니다. 열매로 맺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열매를 맺고 더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관계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맺어 살면서 그들 스스로도 육체적인 것 외에 영적인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체험은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거나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통한 결혼 안에서의 성은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남녀로서의 성만이 존재한다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서의 성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맺어준 그 가정 속에 어떤 관계든
우리는 가족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며느리, 시어머니 그 모든 관계에 우리는 육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빛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조건 그것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거기에 있던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아마도 자기 아이들이겠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져주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져주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다 낫는 그러한 능력의 안수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기꺼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하나 가정 안에서의 빛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좋은 것을 찾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빛을 찾아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어둡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지만 미래의 주역인 어린아이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세상의 소망이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어린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세상에서 살고 봐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나이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시간에 이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에 무척 열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신앙의 축복도 덤으로 얻게 하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처럼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대해 주셨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 예수님이 만져주심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초대하십시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한둘 이상, 두세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자녀를 데려갈 때 우리들은 부족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은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무지한 어른들이 막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자녀가 함께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처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퍼지는 그 장소에 자녀들을 초대하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우리들은 무지하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처럼 기꺼이 그들에게 안수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은 안쪽에서부터 다져져야 합니다. 확신이 자기 속 깊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 구원의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정 안에서 믿음이 일해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빛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빛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깨닫게 해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하고 그것은 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 말씀을 찬양하든 말씀을 기도하든 자녀와 함께 온 가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뭉성뭉성 자라는 것은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성령이 함께 참여해 주심을 알아가고 기뻐해야 합니다. 가족 속의 관계에는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함을 믿는 관계에는 회복이 분명히 쉽고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는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녀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득히 축복하실 수 있도록 가정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든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앞서 자라가야 합니다. 웨체스 중앙교회에서 그것을 말씀의 왕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넘어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빚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관계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며 해결할 때 그것이 빛난 가정으로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로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의 이름은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가족 속에 넘치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이 넘치면 그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은 기꺼이 즐겁게 자기 제자들을 물리치면서라도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예수님, 가정에 빛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부족한 모습으로 이전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이미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빛을 삼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그 안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도 싹 틀 수 있도록,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관계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묶어주셨음을 믿고 그 성령에 의지하고 감사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서 기꺼이 기쁘게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 온도 모든 것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